축복합니다. 오늘 2020년 7월 14일 랜선 큐티 우리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기쁨으로 그 모든 고난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잘 듣는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 잘 지냈죠? 네, 오늘 비가 왔는데 오늘은 비는 오지 않는데 조금 쌀쌀하기도 하네요. 쌀쌀한 또 날씨 가운데에서 이사야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장 13절을 보기 전에 2장 22절부터 3장 12절까지 말씀 잠깐 이야기하고 또 3장 13절과 4장 1절은 무슨 내용인가 설명한 후에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2장 22절부터 3장 12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인 남유다가 여호와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즉 심판과 파멸이 있다라고 경고하셨고 그 경고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기회다,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 13절부터 4장 1절은 죄의 심판자로 등장하신 여호와께서 남유다, 상류층 인사들이 저지른 죄악들을 추궁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죄의 추궁자 또 죄의 심판자로 등장하시는 걸 선언합니다. 쉽게 다시 한번 번역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법정 논쟁을 하기 위해 자리를 잡고 서 계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재판관이 들어오면 재판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들어오고 계신다라고 이해하면 더 쉽겠죠. 그런데 들어오신 이유가 재판하러 들어오시기도 하지만 변론하러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검사가 피고인의 죄를 추궁하면서 변론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 본문의 장면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죄인의 죄를 밝히는 검사의 이미지처럼 사용해서 범죄를 결코 간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공의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검사처럼 죄만 밝혀내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신고하거나 죄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형량을 이렇게 부여해달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갖고 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추궁하셔서 형을 선고하시고 그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법정에 들어서시는데 변론하는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심판의 대상인가? 라고 하면 유다의 지도자들, 즉 장로들과 고관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 유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장로를 헬라어로 지크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단지 나이가 많아서 장로를 된 게 아니라 어떤 지역의 재산가들 또 어떤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관들은 헬라어로 사라이유로 쓰고 있는데 주로 왕실하고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서 왕의 과문에 속하여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지방 장관으로 내려가서 한 지역을 통치하는 정치자들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직권을 남용해서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착취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만 거죠. 이런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믿고 있었어요. 누가 우리를 재판할 수 있을까? 우리가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있으니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심판할 수 있겠느냐? 심판할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고 믿으며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사야는 그들의 죄를 낱낱이 감찰하시면서 장차 그 사람들을 심판하실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심판하세요? 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저지른 죄악들 14절부터 이야기하는데 백성들의 포도원을 삼킨 죄, 포도원을 삼킨 것이 무슨 죄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포도원 나무가 많았대요. 즉 포도나무가 백성들의 주된 소득이 된 거죠.
그런데 그것들을 본인들이 독점해서 부와 권력과 명예마저 독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게 죄악이죠. 두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 지도층이라고 한다면 백성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백성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이용해서 착취하는 거예요. 여기 가난한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해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뿐 아니라 사회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압제당하는 이 비천한 사람들 모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해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15절에 연결되어져 있는데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백성과 동일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절에요. 어찌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을 짓밟느냐라고 하죠. 하나님은 경제적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소외당하고 압제당하는 비천한 자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기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 백성을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압제하나? 내 백성을 무슨 권한으로 삶의 소망과 희망까지 빼앗느냐고 추궁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장로들에게 그리고 고관들에게. 세 번째는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여기 맷돌질한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티트하누인데 질밟는 수준을 넘어서 무자비한 압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맷돌에 콩을 넣고 갈면 콩이 어떻게 돼요? 콩이었던 고체가 콩물 액체로 변하게 돼요. 얼마나 큰 힘으로 눌렀으면, 얼마나 큰 힘으로 갈았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즉,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권을 아주 강한 힘으로, 강한 권력으로 억압해서 완전히 부숴버린 거죠. 성경에 이 압제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맷돌질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 더 혹독한 표현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15절에 여호와 내가 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이야기는 꼭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번역해 놓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14절부터 보면 14절부터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이사야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쓴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어찌 이 일이 실행되지 않겠느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시고 선언하셨으니 어찌 너희들 고관들 장로들이 이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당시 남유다 상류층의 여성들이 교만하고 사치스럽고 음란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세요. 여기 시온의 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시 남유다 상류층의 여성들을 한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여인들을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들의 죄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16절에 정을 통하는 눈을 다니며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습 그대로예요. 목을 꼿꼿이 세우고 고개를 약간 위로 쳐들면서 어떻게 해요? 도도하게 걸어다니는 모습.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교만함이 막 느껴지죠. 그 다음에 아기작거리며 걸어요. 보폭을 좁혀가지고 걸음걸이를 막 빠르게 하는 교태스러운 종존 걸음으로 걷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대요. 발로 어떻게 소리를 내요? 발목에 어떠한 장식 고리를 여러 개 달아서 이 다닐 때마다 착착착착 뭔가 짤랑짤랑 소리를 나는 거죠. 그러면서 사치스러움을 표현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사치가 어디서 왔어요? 남편들이 열심히 돈 버는 게 아니고 남편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번 게 아니에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착취해서 학대해서 긁어 모은 돈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생명과 같은 돈이지만 그 돈을 가지고 사치하고 있는 이 여인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여인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예언하세요. 17절부터 23절인데 첫 번째로 언급되는 심판이 그 여인들 머리에 피부
첫 번째로 언급되는 심판이 그 여인들의 머리 꼭대기를 피부병으로 치신다는 거예요. 머리 꼭대기 어디예요? 정수리요. 왜 정수리일까요? 당시에 도도하고 교만함의 상징이 되었던 그 특징적인 장식품이 아마 이 정수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정수리를 치셔서 흉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도도함을 꺾어 버리시겠다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허영을 추구하고 미를 추구해도요, 하나님이 도리어 그것들을 수치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임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하체가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성적으로 방탕한 상류층의 여인들의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사회 전체를 음란하고 방탕한 것으로 이 여인들이 몰아갔어요. 그러니 반대에 되시는 거룩하시고 성결하시고 정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의지는 단호할 수밖에 없지. 이 예언, 하체가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이 현실화되었을까요? 네. 나중에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유다 여인들이 겁탈을 당해서 성적인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18절부터는 당시 여인들이 즐겨 사용하던 사치품들이 나열하고 있어요.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그들의 애장품이었는지.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심판을 거친 후 시온은 거룩한 도성으로 마을로 회복될 것이다. 더러움을 씻고 청결하게 되고 황무지가 옥토로 변하고 여호와께서 친히 예루살렘을 지킬 것이니 안전할 것이다 라고 4장 후반부에 이야기하죠. 광야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평화와 안식의 도시가 될 것이다. 이제는 인간적인 경제적, 인간적인 정치력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 인간은 너희들을 어렵게 하지만 나 여호와는 너희를 어렵게 하지 않고 평화와 안식의 도시가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나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 여호와 하나님만 기대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4장으로부터 이야기합니다. 회복시킬 거다.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건 기회를 주신다.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사야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 말씀 잠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고서에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깊이 묵상하고 한 단어, 한 문장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랜선 큐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4일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오늘 하루 또 기도함으로 또 감사가 넘치는 또 저녁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영썸의 찬양인 우리 원의 워십 찬양 들으시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찬양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하소서.